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이다.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자신 있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 딴 짓을 못하도록 벽돌에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동일한 양으로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장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단은 교회를 흩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변명을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힘을 얻고 모여서 충만해져서 그 힘과 그 충만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작업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기 시작했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얻은 답이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하라. 그렇죠. 바로는 노동력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이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울부짖는 장면이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는 장면이다라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오늘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1절 말씀은 그러자라는 접속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접속어가 6절에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접속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홀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과 만남과 아픔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사역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때때로 목사도 설교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박재영 목사에게 먼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자라고 시작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혼자인 것 같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치고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는지 그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얘기를 모세가 듣지 않고 바로가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바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인해 6절 말씀에는 내가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왜 하나님께서 번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우연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종착역, 출애굽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종종 걱정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막 머리를 털고 내 교회가 아니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섬기고 또 성실하게 또 좋은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주장하게 되는 순간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삶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매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매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셔서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 노트에 적어둔 게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적당히 바로가 반항하다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또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었다면 어땠을까? 좋았을 것 같아요. 모세도 면이 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아론 형을 얼마 만에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최소한 몇 년, 10년은 지났지 않았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아론 형님에게도 좀 면이 섰을 것 같아요. 자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갈대숲 사이에 놓아두었던 미리암 누나에게도 좀 얼굴이 좀 서고 내가 광야에 40년 동안 이런 사람이 됐어 라고 목에 힘도 줄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이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도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지금 이 고난과 고통에서 바로 건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집 땅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 한 번으로도 충분한데 왜 10번이나 내리셨고 우리 인생에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까? 분명한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10번의 재앙도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시간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10번의 재앙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광야에서 전쟁을 만나게 하셨고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이 시간이 꼭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좋은 하나님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10번의 재앙을 다 허락하시고 굳이 우리를 골짜기의 시간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가 몇 번 모세와 실강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 주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적당한 선에서 알게 됐을 것입니다. 바로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은 바로보다 약간 힘이 세신 하나님, 약간 바로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것이 해피엔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슬픈 결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슬픈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믿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끝이 났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TV를 보다가 한국의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그 연구소에서 책을 펴냈습니다. 2026년 한국교회의 트렌드라는 책을 펴내면서 한국 크리스찬들의 성향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 크리스찬 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점 보는 거 괜찮고 굿하는 거 괜찮고 부적 붙이는 거 괜찮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50% 넘는 사람들이 굿을 볼 때도 점을 볼 때도 그리고 부적을 붙일 때도 교회 갔을 때와 똑같은 평안함을 누리고 느낀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입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 찬양하면 마음이 편해.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평안하고 이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점집이든 그것이 무당이든 굿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분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반장들이 바로에게 신나게 깨지고 나오는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반장들이 모세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저 얘기입니다. 바로와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바로의 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저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어느 정도 선에서 믿었을까? 혹시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칼도 있고 바로의 칼도 있고 돈의 칼도 있고 권력의 칼도 있고 사람들의 칼도 있는데 그 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칼이다라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모세가 가져온 칼은 이 세상의 많은 칼들 중에 하나님의 칼이라는 칼을 가져왔으니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칼을 쥐고 살아가겠다. 그러나 내일 찬스가 되면 나는 바로의 칼을 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나는 돈의 칼을 들게 될 것이고 혹시 적당한 선에서 믿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보내주게 될 것이다.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그저 강한 손들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많은 강한 손들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은 아닐까? 손이 바뀌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손이 바뀐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저 강한 손이 나를 지켜준다면 그것이 예수님이든 그것이 점장이든 그것이 굿을 보는 사람이든 나를 지켜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손말이 진정으로 강한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칼이 진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바로의 칼이 아무리 무섭고 강력해 보여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내 말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력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가? 그 목회 연구소의 데이터를 들을 때 목사로서 제 마음이 또 사모로서 제 아내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대체 박재영 목사 어떻게 설교했길래 혹시 너의 설교가 그냥 강한 손 중에 하나의 손을 설교했던 것은 아닌가? 많은 칼 중에 하나의 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이 유일한 인생의 승리가 되는 여호와의 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에 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경험함으로 오늘 힘을 얻고 간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은 아닌가? 나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있고 목숨을 걸고 목회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숨 걸고 삶 가운데 나아가서 바로의 칼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의 칼을 이기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바로의 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바로의 칼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칼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여호와 칼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바로의 칼이 나타났을 때 혹시나 이 바로의 칼이 하나님의 칼을 물리치면 어떡하지? 이 바로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쳐내버리면 어떡하지? 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10번의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상황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지 않고
바로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광야를 나갔어도 쓰러질 때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격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축복의 결실들,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와 그 많은 열매들을 보았지만 그 열매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기억한 것은 거인의 전차들과 거인의 병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민수기 13장 33절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의 눈에도 마찬가지. 그 유일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환경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바로의 종이 되고 바로의 노예가 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신 거예요. 아직도 너희는 너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아직도 너희는 바로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까지 너희는 광야에서 10번의 재앙을 다시 경험해야 할 것이며 고난의 시간을 다시 경험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10번의 재앙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눈을 다 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2절 말씀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2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독특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 말씀하셨대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바로의 이야기는 허공처럼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내가 결혼하면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게 해줄게. 사람의 말은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루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은 액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로 기록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삶에 조금 감동받고 위로가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이루고 내 삶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버릴 수 없는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던 내용은 무엇인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크게 외치고 담대하게 외칠 때는 자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박재영 목사입니다 라고 외칠 때 내가 자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의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바로의 권력이 아무리 세도, 여러분, 세상의 유행, 세상의 패턴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도전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적금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들이 팽배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어떤 환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너희는 걱정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낙심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낙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거절했을 정도로 낙심했던 이유가 단순히 호흡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그나마 작은 빛을 보고 소망을 보고 붙들었는데 그 소망마저 무너졌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다 라고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품었는데 그 희망이 무너졌을 때 너무 낙심이 돼서 그 옆에는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얘기하더라도, 목사가 얘기할 때도, 동료들이 얘기할 때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희망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모세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마음이 너무 낙심됐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다 무너지는구나. 내가 쌓아놓았던 내 삶의 업적들과 칭찬들과 내 삶의 그런 만남들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겠구나.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저 막막한 광야로 떠나갈 때 낙심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보다 언제 더 절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상처를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를 여러분들에게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을 쫙 보여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대요. 너 변했구나. 너 훌륭한 사람이 돼서 왔구나. 이제는 우리가 너를 한번 보자 하고 자존감이 쫙 올라갔을 거예요.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나 보다.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나 보다. 쫙 올라갔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탁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삼 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북방의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조카 롯을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38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 다섯 나라의 연합군들을 대적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겨요. 롯도 구하고 잡혀간 아낙네들도 구해오고 뺏겨간 재물들도 다 찾아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박재영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엘샤다이 하나님의 교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힘으로 돌볼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도우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지난번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 저희가 함께 공부할 때도 나눴던 기억이 잠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했다가도 잊어먹고 말했다가도 엉뚱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잘 아는 젊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의 고등학교 때 인생의 비전이 뭐였냐 하면 현모양처였어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꿈 아니겠습니까? 현모양처라는 것은 현숙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하이스쿨 다니던 그 자매가 현모양처의 꿈을 꾸고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 자매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밥하는 일이에요. 왜 밥은 아내만 해야 되는가? 왜 밥은 여자만 해야 되는가? 남편도 남자도 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자기가 했던 약속, 자기의 꿈도 있고 자기의 비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인지 여러분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해요? 박재영 목사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눈물로 드렸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스치듯이 읽고 지나가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 감동받고 조금 은혜받고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로 언약했다면 나는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나는 나의 약속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2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죠. 2장 5절 말씀입니다. 24절이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쌍둥이처럼 표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모세가 기록하는 그 앞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 앞에 붙였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의 소리를 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픔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기도를 많이 하고 열렬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에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때로는 내가 죄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7절 말씀 끝으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빼내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때로는 아낙 자손 거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바로를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신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일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오랜 세월 거친 파도 속에 휘말리던 항해자가 마침내 단단한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 그것이 바로 신자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진리의 말씀에 발을 디딜 때 느끼는 만족과 안도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칼이 되시며 이 땅의 유일한 강한 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바로를 만날지라도 이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이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바로를 만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칼이 바로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